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 밖에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 속한 바른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가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죠.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모교회. 그 모교회에서의 가르침과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역사 속에서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전에는 서로가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개개인의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족,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바깥의 길가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집 바깥의 길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은 다 유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언어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관한 것.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각자 자기 나라와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120명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 밖으로, 이 성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자 그날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3,000명의 사람들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들 3,00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 큰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아주 꽤 괜찮은 이 도시를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참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제 한 교회 식구들이 된 타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과 음식을 그들에게 이제 제공해 줘야 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아마 집에 손님 모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타 지역에 와서. 며칠이고 이렇게 집에 머물다 가죠. 솔직하게 여러분. 자, 그 손님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집에 머무는 동안 잘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누군가를 들이고 그 사람을 챙기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해야 되죠? 이 프라이버시 뭡니까? 응? 내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 생활, 내 시간, 내 공간, 내 물건 이거 아니에요. 개인의 시간과 돈이 희생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감격하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우리들 문제가 있어요.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해 며칠간 혹은 몇 달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집을 내어줘야 돼. 누구 집에서 머물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식도 해줘야 되는데 기꺼이 우리 집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에요. 3,0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우리는 아이오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죠?
여기 오랫동안 정착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것, 스텝스톤 정도로 생각을 해요. 빨리 자신의 다음 꿈을 향해서 벗어난다는 단어는 조금 빨리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도 이것이 내가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며 함께 섬기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인식을 하는 성도들 동역자들이 참 적습니다. 안타깝게도. 게다가 청년들 섬겨야 되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후원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요구하면 여러분들 라이드도 가셔야 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적은 인원으로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국 정착에 도움을 줄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자신들의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자신들의 시간이나 재능과 물질, 시간 요구하는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일들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작은 교회 꺼려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손해로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교회보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잘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찾는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영어도 늘어야 하고 명문 학교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하고 메인스트림에도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네이티브들과 접촉을 해야 하지. 현실적으로. 이게 교회 선택의 조건이 된다니까. 맞는 겁니까 이게 정말? 교회에서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들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요. 제가 아이오와에 머문 지 이제 21년째입니다. 인생의 3분의 1 이제 이상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곳에 와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PhD를 공부하고 5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돌아가야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참 많은 청년들이 길게는 1년, 짧게는 며칠 또는 몇 개월 저희 집에 머물다 떠나갔습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고 무조건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저지죠, 저지. 저지로부터 심리를 받고 저지의 판결을 받아야 되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으실 텐데.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이게 마음에 걸려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내리면서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갈 것 없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방을 오픈해 주었죠. 지금도 여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9년간 청년 사역을 하던 교회 사임하고 참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한 가정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한 가정만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해주실 수 없나요? 왜 목사님들은 큰 교회만 섬기려고 하시나요? 저는 뭐 큰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 말 때문에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마음이 참 홀가분했었는데 이 말을 외면하고 떠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이 핑곗거리를 밤새 며칠 밤을 새면서 이 핑곗거리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주안의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0일에요. 교회를 시작하고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매주마다 음향 장비 옮기는 날, 장년 성도분들 매년 식사 준비하시는 날 힘들었는데 정말 장년 성도들이 그거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주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한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분이 저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마치 바울이 로마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말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죠, 바울에게. 그 간절한 노부부의 애원이 며칠 동안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내가 이거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노부부의 간절한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주안의 교회와 감리교회가 하나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당시 주안의 교회 교인에게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사람 눈에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결정들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너 왜 그랬니? 그 결정은 너의 욕심, 욕망에서 나온 거 아니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3,000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았어요. 그들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있던 처마, 당시의 말로 하면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스 포르치,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의 처마에서 사람들이 교회 첫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첫 모임. 그 예배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푸는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과 큰 감격이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떠나온 사람들과 자신의 집과 음식을 기꺼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돈이나 명성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 자신을 위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라나타라고 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아멘. 보자. 자,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의 크리스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집을 다른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쁘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분명히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던 자신들의 집이었고 자신들의 돈이었고 시간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것들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 잠시 맡겨주신 것, 그래서 지금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 지금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게 불편한 일이죠. 내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 같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하면 불편하겠지. 그런데 영혼의 어둠, 부흥,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참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에 대한 주인의식,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부흥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탑 프라이어리티, 이것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것으로 서로를 격려했단 말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을 세상의 다른 모임보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섬겨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경이롭게 보였어요. 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놀라워했고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경외로이 여김의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교회가 이상한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그냥 자기들 욕심으로 인해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경이로움을 받는 거, 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죠. 이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드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하늘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아멘. 자,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에 처음 싹이 난 보리를 제사장이 베어서 그거 가지고 와서 그 싹을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처음 보리 싹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후로 50일 후입니다. 50일 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자, 그 이후로 50일이 지나서 처음 싹이 났던 보리가 결실을 해서 그 결실한 보리들을 다 빱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절기가 맥추절이라도 불리우는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순절. 그날 교회가 처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빵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교회. 그 빵이 교회. 개별적인 자아가 다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한 덩어리. 그게 교회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었더니 가루들이 찰지게 반죽되고 하나가 되어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죠. 누룩은 밀가루들을 찰지게 끈적하게 달라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덩어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들이 쫄깃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 우리는 주안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상에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투영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투영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죠.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도 집에 가면 마음이 안 맞잖아요. 잘. 하나 되기 힘들지. 그런데 가족도 아닌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하며 한 목표를 향해 나를 희생하며 갈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이들을 찰지게 하나로 붙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닙니다.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찰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누룩의 요소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을 나그네잖아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가 부서지고 빠진 사람들이 이전에 사랑하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꿈꾸던 꿈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그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죄송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라, 많은 것을 누려라, 많은 것으로 너를 채워라, 성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언제든지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해. 그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희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이런 성도로 채워져 있는 교회라면 아무리 힘든 이 현실의 삶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으로 견뎌내며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삶들, 그때는 그냥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이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 안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들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룩의 역할이 나의 삶을 통해 나오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어지게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런 누룩의 모습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모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작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임했던 성령,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한 삶의 목표, 기꺼이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음식을 제공하며 함께 모인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분명히 자기 것이었고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채워주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 주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해지고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며 교회의 조건 없는 희생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사랑과 용서가 세상으로 반사되어지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